오늘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아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진혁 집사님 딸 보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의 보배를 갖다가 이렇게 품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이 보배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게 되면은 마귀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라는 보배를 정말 잘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누가 지킬까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폴 마이어라는 사람은요, 성공을 유산으로 남기는 법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몇 가지 뚜렷한 목표를 세워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성공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근거로 해서 한 5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자.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은 공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12.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마음의 태도와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마음에 염려하지 말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염려하지 말자. 세 번째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자. 네 번째는 무엇이든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자. 다섯 번째는요, 청지기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자. 이 폴 마이의 글을 보게 되면은 성공과 실패의 시작이 우리 마음에서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만 가져갈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킴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잠언 저자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문장을 보게 되면요, 2가지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 마음을 지키자. 생명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말씀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도록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생기가 죽어버리면요, 몸도 시들시들 시드는 것이 우리 육신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우리 마음에 생기가 딱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몸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우리 육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몸과 육체는요, 이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에게 서로 힘을 주고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들의 삶의 복된 셈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나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늘 관리를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이 공간을요, 제가 보니까 어떻게 장악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마음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공간이 넓잖아요. 식탁을 들어놓으면 무엇으로 사용되겠습니까? 식당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사무용품을 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사용되겠습니까? 사무실로 사용되는 거죠. 의자 다, 이거 예배당이잖아요. 의자를 다 치워버리고 탁구대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탁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무엇을 집어넣고 무엇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힘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와를 꼬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진짜냐? 이렇게 계속해서 파고 들어갔습니다. 불신을 심어주면서 나중에 확신을 심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말하기를,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불신으로 그 마음을 공격했을 때 하와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의 삶에 저주와 고통이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마음이 복된 삶의 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 붙들려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보물상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에 좋은 걸 많이 담아놓으면 담아놓은 걸 끄집어내기 때문에 좋은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많이 담아놓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자꾸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내 마음에 기쁨을 담아놓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기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마어마한 궁전 같은 좋은 집에 내가 산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지옥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삶의 기쁨도 없고 그 자체가 지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었던 헬렌 켈러라는 분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래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말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제약의 조건을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녀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 뭐냐? 내 인생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행복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자기 마음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다 행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잠언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4장 4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시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요, 아들을 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잠언 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 마음에 어찌하든지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고요, 육체의 건강을 주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삶에 좋은 것 주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사무엘상 18장을 보게 되니까 사울 왕이 마음에 악신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은 장인과 사위 관계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사무엘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를 군대 장가를 씌우고 나중에 자기 딸에게 장가를 보냅니다. 요즘 시집 장가 보내는 게 헷갈리죠. 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으면 두 사람이 이제 그 나라를 잘 세우면 됩니다. 문제는 사울 왕의 마음에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악한 영이, 사무엘상 18장 10절을 보니까 악한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무슨 일을 하느냐, 11절을 보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졌는데 다윗이 요리조리 잘 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할 때 그 마음의 시기가 미움으로 발전하고 미움이 살인으로 발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함으로 평생 무슨 일을 하느냐, 다윗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그 인생을 망치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이처럼 사탄은요,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뺏어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주는 생각들을 심어 넣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의 얼굴을 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이 문제가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가정을 깨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런 문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날마다 노력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마음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뭘 잘해야 된다고요? 마음 관리. 여자분들이 매일 거울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얼굴 관리 하시잖아요. 예. 그거 하듯이 우리가 날마다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마음을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이 들어올 때, 강팍한 것이 들어올 때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마음을 담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마음은 깨어지기 쉬운 유리그릇과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기쁘고 오늘 은혜 받았는데 집에 돌아가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리고 오늘 은혜 받고 기쁜데 내일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내 마음인 것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주님 안에서 잘 관리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7,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에 미움, 시기, 질투, 각종 이상한 것을 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변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직분자 교육을 하면서요, 강사님이 영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인 말을 이렇게 하는데 일상적인 말을 할 때 나타나는 그 침하고 내 마음에서 분노가 올라와서 분노하면서 얘기할 때 그 침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 올라와서 사랑으로 얘기하는데 그 침하고 세 가지를 따로 구분해가지고요, 어떤 용액에 넣었더니 색깔이 변하는데 일상적인 말로 했던 그 침은 색깔이 무색으로 나오고요, 열받아서 올라오는 말로 팍 쏟아붓는 그 말을 침을 갖다가 용액에 넣었더니 검은 갈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주사로 해가지고 쥐에 딱 주니까 쥐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침이 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사랑의 말을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침을 검색을 거기에 용액을 넣어서 했더니 침이 분홍색으로 바뀌었어요. 분홍색.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침실에 분홍색 불빛을 켜는구나. 아, 그렇구나. 아, 예, 사랑을 하라고. 예. 너무 야합니까? 죄송합니다. 그 사랑의 원자탄 그 손양훈 목사님, 우리 다 아실 겁니다. 그 이분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합니다. 소록도에 있는 나병 환자들을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는 분이었는데 그 나병 환자의 고름을 입으로 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나병이 안 걸린 이유가 뭘까? 답이 그게 뭐냐? 사랑이 많으니까 그 침에서 나오는 그 침이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보호를. 그래서 사랑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오직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해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전도를 좀 해야겠다 방향을 잡았고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물론 기도는 해야 되지만 이걸 생각하면서 좀 미흡한 소식들을 좀 이렇게 보강을 하고 준비를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에 내 마음이 다급해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다급해지니까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들은 사라지고 점점 율법적인 것들이 탁 들어와 버리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그런 경우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걸 경험해서 하면서 깨달았던 사실이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너무 한순간이다. 너무 쉽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마귀는 늘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세상에 나가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요? 예,
아닌가 봐요.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교회까지 왔는데 전도한다고 전도해라면서 인상 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예. 여러분 전도하라면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사람이 아니고 마귀지요. 마귀. 맞잖아요. 탐을 보고 있다가 난 전도 못하는데 전도하라 하니까 최모세 때문에 시험 받아서 이렇게 마귀가 공격을 탁 해버려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지 묻습니다. 네. 얼마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영혼을 갖다가 구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마음 관리를 실패해버리면 모든 것에 우리가 실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찌하든지 감사하며 삽시다. 네. 어찌하든지 사랑하며 삽시다. 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여기서 그것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해준 그 말로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붙들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다면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마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과거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 이 말씀 볼 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너는 나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위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염려입니다. 염려. 영국의 대문호였던 셰익스피어는요, 염려는 생명의 적이라고 했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우리의 삶을 해치는 것이 염려입니다. 여러분, 시카고 러시 대학교의 메디컬 센터에서 65세 이상 된 노인 1064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걱정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조사를 했는데 3년부터 6년 정도 이렇게 지나니까 걱정과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치매 안 걸리려면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무조건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마음에 기쁨만 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4장 22절도 보면은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지켜내는 분들은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 근심, 걱정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보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강력한 세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듣게 할 때 내 마음이 굉장히 상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영혼이 다칩니다. 영혼이.
민수기 32장 8,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나니 그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작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모세가 40년 지난 후에 백성들에게 설교합니다. 그때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10명이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그 말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낙심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했던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은요, 사람들을 마음을 매우 낙심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묶어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든 학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기를 결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 보면요, 어떤 사람을 도와주셨는가 하면 믿음의 말을 하고 도움을 구했던 사람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믿음의 말을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의 말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학업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지키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은요, 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듣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일어나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옆에서. 정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절망이 되고요, 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영이 힘들어집니다. 조신영 씨의 고단한 삶을 자유롭게 하는 쿠션이라는 책을 보니까 우리 마음이 어떠냐면, 우리 인생에서 누에가 자기 입에서 그 실을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고치를 지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은 자기 일상에서 내뱉는 그 말로 자기 인생을 집을 짓고 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언어가 일상에 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고통과 괴로움의 인생의 집을 스스로 짓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긍정과 평화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멋지게 스스로 지어가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들을 많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 다시 한번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곧 우리들의 복된 삶의 샘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샘이면은 샘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샘이 좋으면 좋은 물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샘이 나쁘면 나쁜 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을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마라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썬물을 사람들이 마시지 못하니까 모세가 나무가지를 하나 던지니까 그 썬물이 단물로 바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이 마음의 샘이 썬물이 나오는 샘입니다. 그러니 이 샘물을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단물로 바꿀 때 그 단물을 내가 마실 때 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썬물을 내가 마시면 내가 병들게 되는 거죠. 주변 사람이 마시면 주변 사람이 병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의 샘이 단물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의 샘이 좋다는 말입니까? 나쁘다는 말입니까? 나쁘다는 말이죠. 나쁜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게는 좋은 걸 기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적극적으로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 마음의 샘이 좋은 게 나올 때 내가 복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위기 상담가인 상담 전문가인 정태기 교수가 쓴 책에 보니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이 책을 있어서 뽑아봤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켄터키 루이빌 의과대학에서 공부할 때 이분이 사랑의 만남이, 사랑으로 만나는 그 만남이 얼마나 유익한가를 갖다가 이렇게 체험을 했던 걸 기록했는데요. 어느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6살 된 애를 갖다가 입양을 보내버린 거예요. 정말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여러분. 예. 이 아이가 양부모 밑에 살면서 학대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아이를 남겨두고 그 양부모가 며칠간 여행 갔다 오고, 이런 사람도 있는 거 참 나쁩니다. 예.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아이는 자기를 버리고 떠난 그 부모에 대한 원한이 막 쌓여 올라가는 거예요. 12살 때부터는 가슴에 무기를 품고 다니는 겁니다. 자기를 버린 친부모를 만나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22세가 되었을 때 위암이 아니고 위를 파괴시키는 이상이 병이 걸려가지고 위 절제 수술을 받게 됩니다. 8개월 만에 또 남은 위 절반을 갖다가 또 절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만에 또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병원에서는 이건 수술이 문제가 아니다. 정신과 치료부터 먼저 받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병은 자신을 버리고 간 그 부모에 대한 원한이 쌓여서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병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문고 때 그 친엄마를 갖다가 찾았습니다. 그 친엄마를 이제 아들하고 이제 만나게 해주는데 아들이 엄마를 쳐다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 아들에게 했던 그 미안한 그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맨날 며칠을 울기 시작합니다. 맨날 며칠 울면서 그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니까 아들이 마음을 열고 어머니 가슴에 파묻혀서 둘이 사람이 맨날 며칠 또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울다가 진정으로 용서를 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아들의 위에 신기한 변화가 생깁니다. 위백을 녹였던 강한 산성의 소화액이 줄어들고 스스로 몸이 치유해서 이 아들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사랑할 때,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할 때 우리 몸이 치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샘에서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함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그래야 다른 사람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지키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지킬 때 마음이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영혼이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지킬 때 우리 육신이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잠언 4장 24절에 보니까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우리의 마음의 샘이 고쳐지면 나쁜 말이 사라지고 나쁜 것들이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을 보니까 남을 속이는 말은 입에도 담지 말고 남을 해치는 소리는 입술에 올리지도 말라. 우리의 마음에 좋은 샘물이 나올 때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잘 지킴으로 우리의 육이 잘되고 영이 잘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 선물들은 사라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탄물이 나오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면서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많이 핥히고 지나가고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많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마음을 지켜내고 우리의 육신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건강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선물을 아버지 단물로 바꿔주시고 내 마음에서 나오는 샘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먹일 만한 기쁨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만 채워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능력한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벌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